지금부터 수요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저희들이 회개하며 주의 정결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역사하실 주님의 역사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뽑히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 세워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는, 인도함 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간 손웅석 목사님 나오셔서 선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고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걸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려고 유럽에 갔었는데 한 호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은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는 더 그랬죠.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도 비싸고 그런 나라입니다.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중간쯤 됐을 때 그 호텔 종업원이 이 수레를 끌고 저희 일행이 앉아있는 테이블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레에는 뭐 주류, 그렇죠, 뭐 포도주라든지 또는 주스 또는 물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수레였습니다. 얼마나 밝게 웃으면서 저희들에게 눈웃음을 치며 도는지 그 친절함이 아주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행 중에 누가 한 분이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거 돈 내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팔려고 저분이 도나 보다. 그렇게 이해는 됐죠. 그러나 워낙 친절하게 도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도 뭘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류는 선택할 수가 없고요. 그래도 제일 싸 보이는 게 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 한 병을 집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땡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따서 작은 물병이었어요. 유리로 된 병인데 그 물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한 모금씩 나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계산서가 저에게 돌아왔는데 그때가 지금부터 한 30년쯤 됐어요. 30년 전입니다. 그 작은 우리나라 사이다병만한 물병인데 그때 돈으로 제 기억에 한 10,000원쯤 된 것 같아요. 10,000원쯤. 물 마셨다가 제가 물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주 세상에서 제일 씁쓸한 물 맛을
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새는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새 비싼 물은 얼마나 하나 그때를 회고하면서 뒤져봤어요. 뭐 인터넷에 보니까 뭐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 8위가 있어요. 8위가 되는 물 이름은요. 10,000 BC예요. 그러니까 BC 만년입니다. 만년. 10,000년이니까 BC 만년. 지금부터 거의 만년도 더 된 물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물이 나오나 봤더니 그 빙하가 있어요. 빙하. 그 빙하에는 아주 오래전에 얼음이 된 그런 물들이 있죠. 그 빙하수를 판 거예요. 캐나다에서 만든 물이에요. 이 8위 10,000 BC라고 하는 물은요. 물 한 병에 15,000원이에요. 15,000원. 요새 돈으로도 만만치 않죠. 7위는 벤이라고 하는 물인데 유럽에서 파는 물이에요. 이것도 역시 빙하수입니다. 2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4위 좀 올라갈게요. 4위는 나이가리 워터 뭐 이런 이름을 가진 물이에요. 하와이에서 나오는 물인데 한 1000m쯤 되는 깊은 바닷속에서 해양 심층수라 그러죠. 해양 심층수 바다 깊은 곳에서 올린 물이에요. 이 물은 좀 비싸요. 물 한 병에 46만 원이라 한대요. 3위입니다. 3위 이태리에서 파는 물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이름이 엑소시아 골드라는 물인데 275만 원이래요. 물 한 병에.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이 물은 광천수인데요. 이 물을 그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다음에 이게 정제해요. 물도. 그때 그 필터를 순금으로 된 필터를 사용해서 그렇게 비싸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위와 1위는 비현실적이라서 소개를 안 하고 싶어요. 보니까 물 한 병에 한 10억쯤 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물값이 아니라 병값이더라고요. 병이 다 금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다이아몬드나 보석들이 박혀져 있는 그런 병에 담긴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값이 아니라 사실은 병값인 것 같아서 제외를 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볼 때 제일 비싼 물은 거의 뭐 한 병에 300만 원이나 하는 이태리 물이 있기도 해요. 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속셈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속셈. 이해 타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맛을 좀 봐라. 그런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속셈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뭐 방금 전에 물 이야기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그 아무리 비싼 물도 지나면 다시 목이 말라요.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러 오신 우리 선하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철로 역정을 요새 따라가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인공이 좁은 문에 도착해서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좁은 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요. 구원을 얻고요. 영생을 얻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좁은 문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주인공이 좁은 문에 도착했을 때요, 문 위에 글자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글귀가 써 있는 문이에요. 좁은 문에는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두드립니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쓸모없는 존재인데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문을 두드려요. 그때에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철로역정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선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선한 의지, 또 착한 마음, 뭐 이런 뜻이 거기 담겨져 있겠죠. 성실하고 아주 침착해 보이는 선의가 나왔어요. 그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뭘 구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인공이 대답하지요. 저는 죄인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얻으려고 시온산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 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여기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죄인도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선의가 대답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랬어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막 발을 앞으로 내디딜 때에 이 선의가 이 주인공을 붙잡아서 와락 잡아 끌어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주인공이 한 발 이렇게 내디딜 때 선의가 그를 탁 잡고 와락 잡아 당겼어요. 그래서 문 안으로 후다닥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묻지요. 그랬더니 저 맞은편 성에 사단이 살고 있고 그의 졸개들이 있는데 이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기에서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그 불화살에 잘못 맞으면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 당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앞에 문이 열려 있으니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이리 오십시오. 이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좁은 길이 보이시지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으니 이 좁은 길을 따라 곧장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의 짐이 무겁지만 곧 구원의 장소에 이르게 될 것이고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해석자의 집을 만날 텐데 그곳에서 당신이 걸어가는 이 좁은 길에서 받을 도움에 대해서 좋은 정보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는 작별을 합니다. 축복해주고 그와 작별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철로역정에 나와 있어요. 자, 선의가 있습니다. 선의. 선한 의지, 착한 마음,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이 본문의 주제는 기도하는 용기예요. 기도하는 용기.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내라. 그런 뜻이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요, 그 기도를 잘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선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 오늘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일러주고 계세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선의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세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들어주려고 하시는 분, 듣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심지어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악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희들에게 선의를 가지고 계셔. 주님은 너희들 도와주길 원하시고, 주님은 너희들 구해주길 원하시고, 주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일러주는 말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선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주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면 기도의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이고, 내가 부족해도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유명한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이에요. 본질.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과 같은 그런 말씀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십시오. 속셈이나 계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선의를 가지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의를 가지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선이세요. 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선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악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이세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좁은 문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은 열린 문이십니다. 주님이 이미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또 악한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시편에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문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열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요 주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선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선한 마음. 주님이 여러 가지로 일하시지만 저는 주님은 그 마음으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만나보면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의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탁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의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롯의 가족 이야기를 잠깐 설교한 적이 있어요. 롯과 그의 가족이 멸망할 소돔성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가족을 거기서 건져내시죠. 그들이 주저주저합니다. 그렇죠? 그때 천사들이 양손에
한 사람씩 딱 잡고 그들을 잡아 이끌어내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의예요. 우리를 향한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 우리를 잡아 끄는 마음,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 선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서 그 손에 이끌려서 그 마음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의를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또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선의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선의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선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실 마음을 가지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의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선의를 가지신 주님을 믿는다면 기도의 용기를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얘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시대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죠. 그게 절박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딸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좀 시험에 들을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녀에게 줄 떡을 이방의 개에게는 줄 수가 없다. 저 같아도 시험에 들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선의의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마음은 나를 향한 선의가 있으신 분이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예수님 그래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선의의 주님이시니 제게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지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없다. 아주 귀하게 그 여인을 인정해 주셨죠. 오늘 우리 부평교회 교우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야박하게 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고, 환난을 주신 것 같고, 시험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느낌에 속으면 안 되고요. 상황과 형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선의의 주님이세요. 날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내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걸 줄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거절당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속셈과 맞닥뜨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그런 어떤 거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용기를 발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꼼짝도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 교리에 보면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적 타락. 여러분 이야기 쉽게 말하면 완전히 고장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장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사실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자동차가 고장나서 꼼짝도 못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적이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언젠가 명절에 인천에 왔다가 자동차
배터리라 그러죠. 그게 다 방전이 되고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견인차를 타고 그 카센터까지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나니까 1m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견인차가 와서 턱 잡아매더니 저희가 단차를 질질질질 끌고 카센터로 가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그리고 다시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요, 고장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어쩌면 우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탁 붙들어서 잡아 끄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요.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선의로 우리를 잡아 이끄셔서 천국에 도착하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의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 선의, 하나님의 선의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길 걸어가시고요. 기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선의의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이 선의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잘 이끌어 가실 텐데 내가 뭘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선의의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더욱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요. 더욱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악의나 속셈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선의를 가지고 대해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의로 대해 주셨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도 남을 대할 때 선의로 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속셈이 많아요. 그리고 악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요. 속셈이나 악의가 아니라 선의요. 진심이요. 진정성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 안에 행여나 악의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해서 악의를 갖는 것 그건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종종 아내들 가운데는 남편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내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그 전에 먼저 교회 교인들 중에 젊은이들 가운데 자기가 남편한테 그랬대요. 늙어서 보자. 그랬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악의를 버리고 선의로 남편을 좀 대하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자 교우들 가운데 그렇게 남편을 향하여 악심을 품고 늙어서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마음을 좀 고쳐 잡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딸이 가질 마음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녀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또 교우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 주신 그런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회개하시고 마음을 고쳐 먹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도
심보가 고와야 복을 받지. 그런 말이 있어요. 심보가 고와야 복을 받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심보를 곱게 쓰셨습니다. 선의로 우리를 대해 주셨고요.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선의를 품어야 할 것이고요. 이웃을 향하여 선의를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해 제가 목회하던 기쁨교회 권사님 한 분이 천국으로 가셨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90이 넘으셨어요. 장수하셨죠. 그 할머니 권사님은 아주 심성이 착하신 분이에요. 그죠? 사람들도 사랑하고 특별히 목사를 아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임종하시기 며칠 전에 요양원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런저런 말씀으로 인사를 나누고 또 위로하고 또 소망을 불어넣어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젊었을 때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도 잘 섬겨주고 하나님도 잘 섬겼으니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이 상 많이 주실 거예요. 좋겠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기진맥진하셨어요. 이제 임종이 며칠 안 남으셨으니까. 기진맥진하신데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상은 관심도 없슈. 상은 관심도 없슈.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 곧 만날 거 그거 하나 좋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선의를 갖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천국에 갈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초지일관 선의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의를 가지신 주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선으로 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지지 마시고요. 선의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의로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선의로 대해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선의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영혼을 사로잡으셔서 잡아 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선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선의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대하든지 선의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악의를 가지고 속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회개할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고쳐먹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대하든지 선의로 잘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부활 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 주간입니다. 이번 주 계속. 그래서 부활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 계시거든. 부활의 인사를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이 부활 신앙이 있고 우리 부활의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또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마다 꼭 시간 기억해 주시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자들 위해서 또 의료진과 또 방역 당국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개인 위생 또 방역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문제에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경건하게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될 때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잘 인내해 주시고 또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실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의의 주님, 저희들 부족해도 늘 선하게 대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주님을 선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섬기게 주옵소서. 또 가족들을 이웃들을 대할 때에도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어렵습니다. 또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구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다시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선한 마음 갖게 하시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편안히 잘 지내십시오.